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저희 사랑하는 식구들과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사랑하며 마음들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빛나고 높으신 영광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략의 모든 가족들이 성결하고 예비된 믿음으로 나와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험난한 어려운 시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힘들어지는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오늘의 평강의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성도로서의 지켜해야 할 일들과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사는 만국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과 마이너스 저성장으로 가는 세계의 경제가 난국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형통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삶이 저희들을 지치고 고나게 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사 이 시대의 선두에 앞장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 고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옵소서. 온갖 억눌림과 고통, 애통 속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보살피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치유 중인 김영 집사님과 예은이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실 교역자와 부장과 교사들 위해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를 이겨가면서 늘 새벽과 주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충만한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고 올 하반기에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들 다 이루시도록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담대한 주님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 선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아직 교회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어서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상황, 특별히 또 건강이 열악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건강케 하시고 코로나의 상황이 잘 정리정돈돼서 함께 온 교우들이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끝 마무리에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서 갑자기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도 늘 일어났던 일들이었고, 또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후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끊임없는 어려움이기도 했고, 또 사역을 마친 후에 떠났을 때 계속되는 걱정거리이기도 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런 문제를 부탁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고 싶으셨습니다.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걸어가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의 부담스러움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앞으로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잘 보살펴달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이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리가 나타나는데 이리는 육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마음을 공격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 얻음에 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복음에서 떠나거나 복음과 함께 다른 것이 혼합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허락하신 교회를 참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갈 것에 관해서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실 때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흔들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교회를 흔든다는 것은 성도를 흔든다는 것이고, 성도를 흔든다는 것은 성도가 듣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흔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흔들어서 그 속에 믿음의 요소들을 흔들어서 믿음을 흔들어서 그 믿음의 요소들을 바꾸고 내용들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진 말을 굳게 지켜라. 이제는 그냥 믿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걸 꼭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견고한 축복으로 주어질 것이다. 성도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신득구죠. 이신칭의와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즉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없다. 인간이 할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됨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면서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행득상, 즉 믿음의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칭찬과 상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삶을 선하게,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입니다. 예수 구원 불신 지옥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은혜에 끼어들 수 없고 더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복음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생각과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의 여러 곳에서 교회를 흔들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을 흔들어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시도들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떠나서 이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은 얻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시다 라는 것에 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됐냐는 거예요. 때로는 할례에 대해서 또는 율법을 지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킬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내용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다른 사상을 넣어주어서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했고 흔들어서 동의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담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냐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래, 네가 뭔가 해야 돼. 네 몸에도 뭔가를 하고 네 삶에도 무언가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에 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의 죄에 대한 충족한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이라는 사실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약간 다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노동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습니다. 사실 아담이 범죄에서 저주받기 전에 주어진 것이 노동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느 일부분이 이제 일하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임박한 재림론에 관한 가르침을 듣게 됐고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는 생각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 머무르는 것과 주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만 만든다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라고 하기까지 강력한 권면을 하시게 됐죠. 우리도 이미 1992년 10월 27일 다미선교회가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요. 아버지만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몇 월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이 너무나 강조돼서 오해돼서 잘못된 쪽으로 너무 확대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감춰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오해함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로 하여금 가려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가려진 부분, 때가 되면 알려주실 부분에 관한 너무 크나큰 질문들과 잘못된 결론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너무나 독단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관해서 저희들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부활은 지나갔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어요. 부활은 이제 이미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시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앞으로는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오해스러운 얘기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연혈배가 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다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서 성도들을 하여금 오해하고 불신하게 하여서 흔들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갈등하게 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분열시키며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잘 지켜가야 한다. 이제 많은 외부적인 잘못된 가르침과 또 이단들의 공격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결국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자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결국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라고 교회를 위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하라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기업을 세우고 자기 신도들을 재화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천부교 박태선 신앙촌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무너져 버렸지만 아직도 신앙촌의 흔적이 남아서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제는 구원파의 그 사건이 참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사무기업과 세모, 한강 유람선이 바로 구원파의 수하에 있습니다. 통일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일화기업이지요. 워싱턴 타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군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이단 단체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기업을 키웠고 이단들의 특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가 있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의 내용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때로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가정을 깨트리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세에 자칭 예수가 많이 나올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미혹하게 하고 유혹할 때가 주어짐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삼가 주의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기준과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잘 지키고 보존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미혹하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우상이 말하는 일이 있어진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돌이나 나무나 기타 금속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금속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음성 장치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거기 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쇠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세에 큰 미혹과 유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며 성도를 흔들고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게 하고 때로는 성도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갈등하게 해서 결국 내가 가진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 신앙적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수많은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고 성도에게 다가올 것이니까 성도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절에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떠난다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의 대화의 자리, 가르침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참 묘한 점이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듣고 나면 정말 찜찜합니다. 안 들을 얘기 듣고 나면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징징징징징징 남아있어가지고 남에게 그러면 어떠지, 이렇게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 사람 말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아예 듣지 말아야 될 얘기는 딱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얘기냐? 네가 하는 말 내가 듣고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한 나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 아무리 들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참 묘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도 그 쓸데없는 얘기가 내 생각 속에 미혹의 순간을, 의심의 순간을, 갈등의 순간을, 때로는 미혹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듣지 말아야 될 얘기라면, 가르침 받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디도에게 주신 권면과 일치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사람으로부터는 멀리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함부로 내가 바꾸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해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훈련할 수 있는 훈련받은 사람이 하도록 맡기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막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설득될 사람은 그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주위에서 일단은 멀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도하고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떠나라는 얘기를 쉬운 성경에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누군가가 논쟁을 일으키거든 그에게 경고하십시오. 계속 듣지 않으면 다시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라고 생각하면서 여지를 갖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순종을 잘하는 것에 관해서 그들에게 축복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서 순종의 삶을 잘 살아서 좋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순종해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잘못 순종하면 인생과 영혼과 영혼을 망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것에 바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되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는 성실과 충성으로 반응하지만 악한 일에 대하여는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처리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분별력을 가진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잘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네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네 삶에 정말 잘 네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네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예스와 노를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이 말씀에 익숙하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는 그런 귀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를 짓밟혔지만 아직 그 마지막 남은 힘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단의 역사를 끝내어 주실 분도 사단의 미혹과 유혹의 역사를 줄여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가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구함은 바로 우리의 구함이 되겠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로 하여금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유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고 나를 지키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보존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성실하게 섬겨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고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많은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늘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악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 교묘한 방법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교묘한 방법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순간에 내게 찾아올 때 내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사오니 그것을 알고 분별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양하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게 애매모호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 앞에서 부지중에 당할 수 있는 시험에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탁합니다. 성도의 삶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로부터 진리로부터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있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생의 주인이 자기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하게 유혹과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과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나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은혜 안에 진리 안에서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견고하게 지켜가시고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시면서 내가 온전해지고 우리 가정을 잘 섬겨가고 교회를 지키며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신앙의 기초석으로 쓰임받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혹의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의 상황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흔들림의 시대에, 유혹의 시대에, 미혹의 시대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뜻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복되게 살게 하시며 참 성도다움의 생애를 은혜롭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서 이 어려운 때에 사탄 마귀 역사하는 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생애가 복스럽고 힘있고 하나님의 종답게 일꾼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11시 30분에 예배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잘 되도록 또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분방 공부, 오후 기타 활동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가 아직은 반쪽쯤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을 좀 쉬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배의 삶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배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7월부터 1부 예배는 10시에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예배 시간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또 기본 방역을 잘 준수하시면서 수칙을 준비하시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시겠지만 당분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은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시고 또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 김용 집사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까지 기도했던 우리 많은 식구들 지금 거의 이제 온전한 회복의 상태로 나아가는데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3 학생들,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사회로 나갈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우리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쉽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예배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려서 그들이 영혼이 잘 되고 그들이 범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지며 그들의 생애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평안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치러야 될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을 붙드시고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우리 자녀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든든하게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은혜롭게 그들의 사역이 감당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을 지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일터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일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일의 진행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일, 급한 소식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되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로 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모든 일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택으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암과 싸우기 위해서 애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힘듦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우시며 마음에는 은혜가 넘치도록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 피로에 채워주심에 선하신 역사함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싸우는 수없이 많은 의료인들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기업인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참 은혜롭게 지켜져 이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을 붙잡으셔서 벌써 5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에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답답함이 깃들여져 있을 때에 몸, 마음, 생각, 삶이 상하지 않도록 기분이 우울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드시며 도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 역사 공격이 있지만 그
그 위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유지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도다움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멋진 그리스도인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스럽게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령의 식구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고통당하는 민족과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